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입니다. 11월 15일 역대하 19장 날인데 19장은 1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18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서 아람과 전쟁에 나가게 된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의 그 의견에 따라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게 된 말씀을 어제 18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책망을 받고, 그 책망에 따라 다시 한번 자기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되어 있는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전쟁에서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고 자신은 평안히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선지자의 책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아합 왕과 혼인을 맺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이 그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를 돕는 것,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아합 왕과 연합을 맺고 또 혼인을 맺고 전쟁에 참여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견자 예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잘한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할 것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우상을 없앴던 것, 그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칭찬을 받았던 것, 우상을 제거하였던 그 일들을 더욱더 온 나라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 그리고 우상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서 이런 것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신이 계속적으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곳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재판관을 세워서 그 재판관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올바로 통치될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을 세울 때 너 마음대로 다스려라, 너 뜻대로 다스려라 이것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행해야 되는지 그 요건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재판관을 세워둔 것, 그것은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좋을 대로 판단하라고 세운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뜻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 좋게 사람의 인심을 써서 또는 사람의 판단대로 그 재판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렇게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신하여서 재판을 한다라는 자세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8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 또 제사장들 족장들 중에서 송사를 잘 해결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송사를 맡겼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9절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송사를 맡았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 송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시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송사를 맡았을 때 어떤 율법들에 있어서 그것을 범하여서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서 올바르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지휘자 또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1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제사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속하였던 그 직접적인 일들은 대제사장인 아마랴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사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나 그런 일반 법적인 관련된 그런 일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스바랴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서 그 모든 행정적인 사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와 일들을 행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힘써 행하여서 여호와께 선한 자와 힘써 행하여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이 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견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여러 가지 열심으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양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던 18장에서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선지자를 미가야 선지자를 치는 그 모습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이 맞는 것처럼 계속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드리게 하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다양하게
네 죄가 지적되었을 때, 나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쳐 나가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죄가 지적되었을 때 고치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사밧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세우고 송사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또 하나님께 구하는 왕,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이었지만 그가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곳에 재판관을 또 세우고 또 송사를 담당할 크고 작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고 또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규모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점점 더 크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일들을 분담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각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일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1월에 내년도에 봉사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또 관심에 따라서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은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하도록 권면했는가, 충고했는가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서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 라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했고, 또 9절에서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고, 마지막 11절에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라고 권면하며 충고했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책임들, 재판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여 힘써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요 책임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고민하며 그 일들을 대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각각의 그 상황과 위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이고 우리가 소명의식이고 맡겨진 사명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처해진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사랑들이 잘 드러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예후의 충고로 여호사밧이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와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지적받거나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욱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